예,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제64문에 대한 겁니다. 본문 보시죠. 누가복음 6장 43절 이해합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예,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함에 대하여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선행이 아무런 공로도 얻지 못한다고 말합니까? 모순관계를 이야기했던 그 질문에 대한 후속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선한 일을 행하는데 무관심해지고 삶을 악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 로마서에서도 그런 이야기 갖다 했죠. 우리가 은혜를 깨닫게 하려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 우리가 죄를 더하랴. 그러나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 갖다 하는데 자, 이게 그거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게 방점을 찍어야 돼요. 왜냐면 하도 가짜들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믿음인가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접붙은 바 되어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중생되고 거듭난 사람은 그 이야기예요.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도들도 그 마음으로부터 행위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이하에 보면 그렇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를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서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내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리라. 자,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이 그림을 봐서 알 수가 있어요. 내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다고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내 믿음에서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속죄와 의와 성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와 의의 성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의로운 자가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를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이 믿음이 우리들한테는 의의 시연이 되어지는 원리가 되어진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이거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내용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선과 악이라고 하는 절대 이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아담을 만드셨기 때문에 아담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행위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위를 알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에덴 동산에서 결국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잘못되어져 있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그들은 이 저주받은 세상에 내쫓겨지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 살았던 그 아담을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흙과 하나님의 생기로 선하게 창조한 타락전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순종해가지고 타락되어진 사람들을 타락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불순종으로 정죄된 아담의 후손으로 사단의 노예가 된 인간이다. 이미 우리는 사단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이원론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외에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이 영원하신 분이고 주권자 되시는 분이고 또는 절대자 되신 분이라고 하는 이걸 믿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는 그 의에 대한 언약을 하시잖아요. 아담에게 실체적인 언약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창세기 1장 28절의 창조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는 3장 15절 이후에 은혜 언약에 대한 것을 근거로 삼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아담이 불순종해가지고 내쫓겨졌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타락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의의 성취로 조건 언약에 가입하고 예수 그리스도 통한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그거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오히려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죽은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부활됐을 때 사단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로 살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실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도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거를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까지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들의 의를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우리 예수님은 부활 승천해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나가 계시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의의 실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성령론의 10번째 그런 그 시간이거든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전부 이것이 구원론에 대한 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간이 믿음에서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전적으로 부패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들한테는 믿음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구원을 받는 어떤 가치가 있는 게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속죄, 이 무조건 우리가 선택을 했다 해서 제한적인 속죄 가운데에 불강력적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런 그 하나님의 의를 믿게 됐을 때 이 그리스도의 의를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건 객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것. 근데 이거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심으로 이걸 믿게 하신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복음서만 가지고 뭐 구원을 이루고 저러고 이야기하는 건 맞질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오셔서 사도행전 이후에 우리 제자들이 모든 그리스도가 성취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복음서에서는 내가 성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온전케 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완전케 되어졌던 성경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이 성령 사역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끝을 맺죠.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건 천상사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걸 섭리사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이 말씀으로 살았잖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을 받고 중생인이 되어진 성도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랬죠.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았다고 하는 걸 뭘로 믿게 된다고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걸로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가 있다. 이걸 우리가 성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례는 칭의와 성화로 해가지고 우리 온전케 돼가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그거를 믿어질 때 우리는 우리를 시험에 들리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다 하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굳은 세계관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게 되어진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인생의 본분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게 되어지는 인생의 본분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는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모든 천사들과 피조물들이 찬양했던 그 내용을 함께 우리가 찬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5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끝을 맺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강론을 들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그러면 맺겠습니다.